한번 해보겠습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강의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살면서 참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같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참 놓치고 살았던 말씀도 많구나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사라진 글이 있어요. 특히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역사에도, 우리나라에도 사라진 글은 치욕스럽거나 역사에 남기고 싶지 않는 것들은 지우거나 삭제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시에서 과거에 역사를 공부하다 고전을 공부하다가 사라진 글들이 있어요. 교수님께 물어보겠죠. 교수님, 이 글은 왜 사라졌습니까?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의 문학 작품에서 글이 사라진 것은 고대에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너무 노골적인 표현을 하는 것들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아예 글에서 삭제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담기가 부끄러울 만큼 이런 표현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적정한 사회적인 기준의 선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해도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아무리 우리가 타락해도 이건 아니지. 이런 사회적인 통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이런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고린도 교회를 공부하면서 그 교회가 문제를 하나씩 들춰내는데, 첫 번째 문제는 지도자에 대한 문제였고, 너의 교회에서 파를 나누지 말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문제는 사실은 가장 큰 중심에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중심의 지도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 문제는 음행인데, 성경에 음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 많이 나올까요? 그만큼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미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지만 고린도 교회 자체가 항구 도시고 워낙 부유한 도시인데, 거기는 신전이 있어가지고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여사제들이 밤이 되면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과 음행하는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데,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누구 중에 있어요?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몰라도 안 되지만 들었을 때는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뭔가 들었다는 것은, 이 심지어 누가 들었어요? 바울이 들었어. 바울은 고린도에 살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소문이 나가지고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첫 번째,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게 문제고, 그 음행이 드러났다는 게 문제야. 또 하나는 뭐냐?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 그 행위가 뭐냐면,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당시에 말하면 계모죠. 근데 당시에 그 계모가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에도 있었죠. 다윗의 집안에도 다윗이 그 도망간 다음에 그 다윗의 아들이 성전 왕궁에서 그런 일을 했잖아요. 성경에 가끔 등장하는 것인데, 그 중에 또 몇몇의 사람들이 부모의 그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서 일반 사회적인 통념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이 문제가 교회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심각한 문제를 얘기할 거거든요. 하나는 음행이 있다는 문제하고, 하나는 음행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도 그 문제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정죄하지 않았는가? 2절,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여져서 어찌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충격적인 말이죠.
너희가 교만하여져서를 쉬운 말로 어떤 분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쭐대요. 너희가 스스로 우쭐대요. 이 우쭐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거룩해. 우리 그까지 것까지는 뭐 우리 대수롭지 않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그거는 개인의 문제야. 어떻게 우리가 개인의 문제를 탓할 수 있겠어 하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 여러분, 교만은 뭐냐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게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성도 잃어버릴까 봐. 딴 데 가면 안 되니까. 상처받을까 봐. 자, 오늘 그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왜 너희가 정죄하지 않고 그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교회에 돌렸어요. 왜 교회는 잘못한 사람을 왜 잘못에 대해서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너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왜 스스로 교만했느냐. 그 교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자,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 함께 있다는 게 뭐예요?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세상에는 회원이라고 할 때 회원은 그 회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을 회원이라고 하죠. 맞나요? 맞다고 해주세요. 자, 회원이라 그래. 나 여기 회원이야. 그러면 그 회원의 규칙을 따르고 거기에 룰을 지키는 사람이 회원이거든요. 그럼 교회 회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하죠. 교회 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규칙을 따르고 거기에 동참한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회원이라고 해. 자, 아무나 회원이 될 수도 없지만 회원에는 자격이 있는데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라는 게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에게는 성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교회 와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 이렇게 하기 전에 성도로서 성도가 가져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권리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교인 이상 할 때는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교회 세례받은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거잖아요. 교회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 회원들에게.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영으로 같이 있다는 것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는데 이 바울이 왜 그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교회에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징계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없어, 자비가 부족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참된 교회는 징계를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맞습니다. 징계가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징계하는 방법을 이 마태복음 18장에 배웠는데 징계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이미 알고 있죠. 그 개인에게 말을 하라. 네, 개인에게. 왜냐하면 소문내지 말고 개인에게. 근데 듣지 않으면 그거를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하는 것은 야, 이만큼 많이 알고 있어,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근데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다 말하는 것은 교회 공개적으로 말하는 뜻이라기보다는 교회가 그거를 죄라고 판결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거는 죄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말하는 것은 그를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그를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여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은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의 길에서 말씀에 벗어난 것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목표지,
죄를 지었으니까 잘라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권면하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이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여 돌아서는 게 목적이지, 너 죄 지었으니까 우리 회원 아니야,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래서 죄에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시간, 좀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간은 죄에 대해서 돌아서는 시간이고 회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 위한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서 서는 것이 믿음으로 살기 위한 과정이지, 그 사람을 잘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사가 잘못하거나 성도가 잘못했을 때 무리를 줘가지고 당을 지면 안 돼요. 목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웠잖아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옳으면 맞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근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몇 사람이 이 문제의 심각성 알고 있는 몇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잘못이잖아요, 이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찾아오지 않고 공개적으로 목사님이 이런 일을 했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도가 잘못했을 때 막 소문내가지고 이 사람은 이랬대,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잘못했을 때 이게 정말 성경으로 잘못됐다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이거는 성경이 아니네, 개인적으로 말을 해주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로 해서는 안 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그를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 사람이 죄를 진 거 알면서도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묵인하는 것도 죄거든요. 내가 말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중에 죄가 드러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적은 누룩이 빵을 크게 한다는 거 알고 있죠? 조그만 거라도 부풀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조그만한 죄라도 점점 커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죄는 몰라요? 죄는 죄를 낳고 그 다음에 몰라요? 사망을 낳는데. 그러니까 죄는 조그맣게 시작해 점점 가면 사망을 낳는데, 그 대표로 흔히 이런 비유를 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 감추기 위해서 누굴 불렀어요? 그의 남편을 불렀어. 남편이 불렀는데 집에 안 가네. 그러니까 죄가 점점 커지죠. 썼어요. 얘를 전쟁터에서 죽여라. 전쟁터에 죽였어. 죽인 다음에 그 아내를 데려왔어요. 이게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다가 결국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살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커져가지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죠. 누룩 같은 죄가 감추려고 하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거짓말은 감추면 더 커지고, 조그마한 죄인데 이 조그마한 죄가 모든 걸 부풀리기 때문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그까짓 건 괜찮아. 내가 믿음이 이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 나한테. 그거를 정죄한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우리는 관대해, 그거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관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을 들춰내기 위함이 아니고 죄를 알았을 때 더 이상 죄가 구역 안에, 교회 안에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하지 않으셔도 어떤 거라고 얘기할지 알 거라고 생각되는데, 5장 7절 말씀, 너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너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룩 없는 자래요. 자, 이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유대인에 있어가지고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미 우리는 유월절의 시작을 알지만 유월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 아시죠?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있을 때 건진받았는데, 건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켰던 것은 모두 집안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양을 먹고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 6월절의 뜻이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자, 그때는 너무나 급하게 일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막 서둘러서 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6월절 예식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6월절에 규례를 주었을 때 6월절을 잊기 전에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6월절을 준비할 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번 6월절은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왜 물어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준비할 때는 시간이 필요해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한다고 하면 그 집에 누룩을 제거하는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해야 될지 미리 알아야 돼요. 그냥 성찬합시다 가지고 성찬 딱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6월절 예식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성찬에 참여할 때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준비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게 뭘까요? 성도는 죄 사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 내가 한 번 잘못하셨고 내가 다시는 그래야지 말아야지.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을 지속적인 죄라고 하고, 그럴 경우에 권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해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를 세상으로,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 큰 죄 작은 죄가 아니고, 큰 죄 작은 죄가 아니라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사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에 대한 문제는 뭐냐? 알면서도 묵인하고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어느 자주 보진 않는데 어떤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교회인가, 거기서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어느 분의 그 글을 통해서 그 교회 장로님이 음행이 있어가지고 누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 소문이 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제가 설교 중에 들었는데, 그분은 교회를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설교 중에 그분은 누군지 모르죠. 교회를 나가십시오. 참 정직하고 쉽지 않은 말이죠. 제가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한 거예요. 혹시 음란하고 정욕과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언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계속 그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 음행하는 자를, 여러분 음행하는 자 사귀면 안 됩니다. 자,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동원히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도대체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했다가 세상에 있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니 무슨 말일까요? 만일 그러하라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이 말은 그러면 사귈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귈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한 자를 사귀지 말라, 이 말은 교회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늘 그냥 음란해. 기본적으로 그냥 유튜브만 열면 늘 음란한 게 그냥 떠요. 이 개혁 콘서트인가도 이게 이제 뭐 요즘에 개혁 콘서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보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냥 그 야한 농담, 그냥 야한 농담은 그냥 신유구 동엽, 예? 그냥 야한 농담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게 그냥 입에 배어 있는, 정말 우리 아시지만 밥 먹으러 가면 특히 민망한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은 사귀지 말라. 그럼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교회 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기 형제가 누굴까요? 교회 성도예요. 예.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읽겠습니다.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자, 여기서 형제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중에 집사님 우리 술 한잔 합시다. 우리 모여서 고스톱이나 한판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꾸 그러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은 농담이라도 음란한 말 하면 안 돼. 농담이라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말조차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아셨죠? 여기서 만일 형제라고 일컫는 자라는 것은 세상에는 워낙 넘치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는 거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거, 그리고 술 취하고 빼앗는 거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단절. 왜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끼리 와서 차 마실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죠. 성도님들끼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여가지고 수군수군하고 모여가지고 좋은 얘기 아니고 다른 얘기하고 누구 비방하는 얘기하고 그러면 차라리 모이지 마세요. 그래, 앞으로 그 모임에 가지 마. 자꾸 모여가지고 누구 흉보는 얘기는 아예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형제 중이라고 해요. 너희 형제 중에. 교회 밖에서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 심판 예고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 교회 안에서는 너희들이 다 판단할 수 있지 않냐? 왜 너희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 왜 판단하지 않았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 거예요.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야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누가 판단해요? 너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은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옳은데, 이 정도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그 정도 판단 못해? 그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야 판단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은 가끔 교회 안에서 죄를 말할 때에 사랑이 없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자비가 없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죠. 성도님, 교회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그 사람 기분 나쁠까 봐, 그 사람 잃어버릴까 봐 숨기고 그 사람 그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도 그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그 사람을 동조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잃을지라도 진리를 지키는 것을 성경에 참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권직을 했을 때 인원은 감소할 수 있고 교회를 떠날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는 참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뭘로 치고 있냐? 이거 말하면 저 사람 상처 드는데, 이거 말하면 저 사람 교회 떠날 수 있는데,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보다도
떠날지라도 말을 해야 참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우리의 삶은 누가 더 있으면 좋죠. 좀 더 있으면 분위기도 좋고 교회도 유익하고 여러 가지 유익하겠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이 교회 참 표식이 아니고, 교회 참 표식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표식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게 바로 어떤 게 해당하는가? 살아있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럼 죽은 거예요. 너희가 교회라는 이름에 모였지만 왜 죽었어요? 진리를 행하지 않으니까 죽은 거예요. 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마음이 간대. 이까짓 건 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 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관점인 거예요. 저 사람 아프면 어떡하지?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사실 저도 그래서 잘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교회가 숫자가 적어질지라도 참 교회의 표식은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게 진짜 교회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많이 모였지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실상은 죽은 거야. 근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3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할렐루야, 거기에 몇 명 있어요? 몇 명? 몇 명 있다고요? 몇 명? 몇 사람 있는 거예요? 몇 사람? 20, 30명, 100명 나면 몇 명? 사대교회에 몇 명이 있었대. 몇 명.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대교회가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는데 너희 중에 몇 사람은, 몇 명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명예를 얻지 못했지만 주님의 명예를 보존한 사람들. 비록 사람들은 뭐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에 자비가 없어. 그런 말을 들을지언정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사람들의 칭찬에 목이 말라가지고 어떻게 하든 칭찬받는 길로 가고 어떻게 인정받은 길로 살기보다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이게 참된 교회의 표식이에요. 교회가 작다고 진짜 교회, 크다고 큰 교회 아니에요. 교회의 표식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무리 속에 있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오늘 찬양했던 그 마지막 찬양이 참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때 너무 고마운 것은 방송이라든지 아침에 우리 찬양하는 송집사님이라든지 오후에 또 찬양하는 우리 재학이라든지 이 찬양이 관계된 것도 예배와 말씀과 더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한 성도들 너무나 감사한데, 교회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교회의 표식이 아니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교회의 참 표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적어서 힘들 때도 있었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간도 지나왔어요. 이 정도는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개척교회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교회고, 그분들은 이게 뭐야, 성도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이번에도 몇 분하고 식사하는데 그 교회는 성도가 한 10명쯤 모였는데 한 사람이 매주마다 식사 준비한다고 그러시더라고. 매주마다 식사 준비하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그 교회 섬기는 그 마음이 참 귀하더라고요. 성도님, 교회의 참 표식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참 표식은 건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가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서로 힘쓰고, 성도가 죄에 빠지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쫓아내야 거룩한 삶을 사니까 이것이 우리의 표식이고, 그의 죄를 막 들춰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소문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몇 사람과,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다 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아픔을 가다 내보내는데 그 내보내는 끝이 무엇이냐? 그럼 그때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보내라가는 그 자체가 쫓아내버린다는 뜻의 의미가 잘라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게 교회의 표식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람의 소리에 너무나 마음이 민감해서 저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혹시 그것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사람을 잃을지라도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그 한 사람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우리 사용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 그리고 진리를, 그리고 죄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